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8월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의 정체성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여차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그 예수님과 함께 고백했던 그때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감당하는 그 사명의 시대가 결코 이 아름다운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이 있던 시대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환난이고 핍박인 시대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 그 생명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임박한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잠깐은요 얼마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잠깐이 정말로 이 목사로서는 말하기 참 어려운데, 여기서 말하는 잠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불시험이 우리한테는 계속 있단 말입니까? 이제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야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아주 그냥 풍성함을 누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셨지. 마지막 날이 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셨지. 매일매일 탱자탱자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도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6절 말씀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부분을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은 빼고 필요하다면 크게 기뻐해라. 시험을 만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면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칭찬하세요? 어떤 칭찬이에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이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칭찬 받고 싶잖아요. 둘째는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 이 영광을 모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영광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영광은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존귀죠. 이 존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다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재물, 건강, 성공,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는 것.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괴리감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편지하는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만든 사람들 또한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못 봤어요. 그럼에도 사랑한다 말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동행했던 베드로와 그들에게 전하여 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느 정도 친밀함의 차이는 조금 남다를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의 입장은 전혀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것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룰 것이라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해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보기 이전의 사람들도,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 이후의 사람들도 그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어떤 믿음으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뒤에는요, 그 사랑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다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으면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도 따라오고 순종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임박한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1절에 우리가 책도 읽었었는데 그 막 임박한 환난의 때를 말하면서 살아가던 어떤 선교사가 있었죠. 막 선교 단체도 만들어갖고 막 맨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막 유튜브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몇 년 지나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이 사람은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결국에는요, 얼마 전에요, 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금전적인 문제나 이성적인 문제나 뭐 그런 논란이 터져서요,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랑하든지 안 사랑하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습니다. 임박한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믿고,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넘어설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좋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우리를 또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네.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